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을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혹은 예수님을 팔아서 사는 사람도 있죠. 가룟 유다와 같이. 특별히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항상 사무칩니다. 글을 써도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평생 내가 예수를 이용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한 10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10년 그냥 떠나 살면 어떻겠는가. 전하지 않고 예수님만 좀 광야같이 생활해보면 어떻겠는가. 너무 많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또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잔잔히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도 매주 주일은 닥치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갈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심령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고요한 곳에 앉아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뛰어가고 또 걸어가고 달려가고 엘리야와 같이 급히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또 부여하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주의 종들은 말씀을 남긴다기보다 전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말씀을 남긴다. 내가 이 말을 잘해서 무슨 설교집을 남기고 책을 남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때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가 간혹은 주님과 같이 조금 산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섣불리 판단하고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나에게 유리한 것만 좋은 것만 복음이고 나에게 불편하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특별히 유대인의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정말 떨쳐내야 돼요. 물에 빠진 생쥐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생쥐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압니까?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 있죠. 털이 쫙 들어붙어 가지고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죠. 볼상사납고 빨리 물을 틀어내고 딱 건조시키면 또 그래도 모양이 나는데요. 이 설치류들이 다 그렇거든요. 보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도 보면 다들 물을 틀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입힌 것이죠. 가시 면류관이 뭡니까? 저도 한 번은 그 영국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저희 집에서
제 기숙사에서 제가 한번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숙사 앞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그래서 그것을 꾹 묶어 가지고 멜류관 같이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시 멜류관은 못 씁니다. 우리가 뭐 가시 멜류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정말 이마에 가시 멜류관을 쓴다는 게 얼마나 따끔따끔 아픈지 그걸 푹 눌렀단 말이에요. 피가 날 만큼요. 예수님께서 가시 멜류관을 썼습니다. 가시라는 말을 우리가 금방 떠올리면 성경에서 죄를 짓고 이제 세상에 수고가 오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또 수고하게 했는데 땅에 소산을 내도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가시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면 그러잖아요. 실컷 갖고 놓으면 훨씬 잡초가 먼지 자라거든요. 가시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목이라고 하죠. 금방금방 자라고 가시나무가 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산을 싹 정복해버려요. 가시나무가. 그만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뗄감이 없고 정말 이 겨울을 날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떼야 되는데 그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시는 잘라내야 되고 또 잘라내서 뗄감으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가시 멜류관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멜류관을 쓰셨다.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 어떤 예쁜 꽃을 묶어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머리에 씌우고 종려에 승리의 멜류관을 씌워도 마땅치 않을 텐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바로 가시 멜류관을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리고 또 가시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든 말씀도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이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바로 세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다가 바로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죠.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 이게 세 번째 종류 씨잖아요.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나중에 가시떨기가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에게 씌어진 이 가시는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의 그런 상징이나 표상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쓰신 것이지만은 바로 그런 가시 멜류관을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염료, 안료가 아주 부족한 이 시대에는 이러한 물감을 들인 옷은 다 비싼 옷인데 아마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귀족.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 골룡포니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들이 입는 옷을 보면 특별한 색이 있잖아요. 그게 좀 자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바로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뭘까요? 아마 주석을 보니까 왕족들이 입었다가 버려진 옷일 것이다. 그래서 어디 궁전 창고나 이런 데 돌아다니던 어느 창고에 돌아다니던 옷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그냥 입힌 거죠. 세상은 이렇듯이 거칠애로 사람을 올가매서 죽이는 데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피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피한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 없어요. 세상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을 피한다는 사람 대체로 교만해요.
내가 뛰어난 줄 알고 나는 저들과 다른 줄 알고 사실상 주님께서 이 자색 옷을 입혔는데 자색 옷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요. 낡으면 가장 보기가 싫어요. 하얀 옷은 무명 옷은요. 때가 묻어도 입을만 해요. 그러나 자색 옷은 임금이 입는 옷은 낡으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정말 스산해요. 그러한 자색 옷을 우리 주님께 입혔어요. 바로 왜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내가 입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주님이 왕이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 주님이 헤롯의 옷을 탐내고 언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고 제자들에게 두벌 옷을 갖지 말라고 했으면 예수님부터 두벌 옷을 안 가지셨겠죠. 그렇게 사신 우리 주님이 무슨 자색 옷을 탐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주님에게 그들이 어디서 가져와서 옷을 입혀놓고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를 신문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빌라도는 뛰어나고 명민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두 번 딱 재판해 보니까 이 예수는 이러한 반역죄가 없다.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고 이런 적이 없다. 그래서 무죄하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3번째인데요.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에게 알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죄라는 말은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하마르티아 그게 죄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사용된 죄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기 죄는 아이티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죄라는 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악이라는 말도 있고 죄도 있고요. 그러나 이 헬라어에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가장 평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하거나 또 자범죄라고 하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할 때 하마르티아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쓰이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이티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죄의 명분을 찾지 못했다. 여기 죄는 뭔가 하면 소장에 기록한 제목을 뜻해요. 여기에 죄는 우리가 고소를 하려면 소장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쓰잖아요. 고소장을. 거기에 뭐 절도니 강도니 이렇게 쓸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바로 죄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기소할 조목도 없고 고소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고소하는 이것이 다 헛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아이티아가 없는데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비난할 죄가 없는데 아이티아 소장에 적으라면 쓸 게 없는데 우리가 털어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어제 하루라도 죄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하마르티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가 이 원어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소할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무슨 제목을 붙일 제목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 땅에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세상에서는 막 사기꾼같이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법 다 지켰어요. 이 세상에도 흠잡을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 다 그들이 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아이티아예요. 아이티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 앞에 영벌에 이르는 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 그 하마르티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말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티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죄가 없으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서셨다. 그를 이제 끌어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여기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명사예요. 여기서 4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분 나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 이 사람은 그냥 아우토스, 바로 대명사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노니, 진짜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요. 관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이미 조롱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세고 그 남루한 초라한 정말 어색한 맞지 않는 그 옷을 입으시고 관정 밖으로 나온다. 그때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헬라어는 이두 호안스로포스. 이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e, behold,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the man, 바로 정관사를 썼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라틴어로 하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에케 호모, 에케는 감탄사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새는 이 제목의 책이 많지 않는데 제 방에 가면 에케 호모라는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책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저는 이 말이 뭔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보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정관사를 썼어요. 호안스로포스, 호란 말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라 너희들이 지금 고소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봐라. 이 사람이 어디를 봐서 왕과 같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봐서 왕과 같냐. 초라하게, 남루하게, 어디 왕과 같이 근육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술을 놓은 것이 식탁에 걸려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근육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사도 요한만 조금 좀 여성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몸이 연약하게 그려놨어요. 아주 옆에 보면 전부 다 울퉁불퉁한 정말 갈릴리 뱃사람들 같아요. 어찌 이 예수가 모반을 깨하고 반영을 깨하겠느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두 보라. 여러분 우리가 보라 이라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참 사도 요한복음을 보면 주도 면밀한데 이 보라라는 말이 크게 두 부분 우리에게 울려 퍼져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에요. 보라. 그리고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볼품없고 힘이 없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이 잘 조화가 돼요. 보라 이 사람이로라 라고 말할 때는 바로 보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어디 이 인간의 모습에 왕 반역의 모습이 있고 왕과 같은 모습이 있네요. 너희들이 봐라 여기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도수장의 양과 같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근육으로 되지 않고 풍모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일은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남루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우리 예수님을 기소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아니라라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 아이티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명분을 붙인 거죠.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들죠. 왜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다.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내서 바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붙이고 유대인들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이 뭡니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래서 신성 모독죄인데요. 이것을 지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서 죽일지라. 사실 그들이 법대로 하면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그들이 법을 지킨다면 법대로 하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이방인의 손에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율법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유대인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법을 주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법이 드러나고 그 법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준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법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무슨 교회 뉴스나 이런 데 신문이나 보면 두 기사가 있으면 한 기사는 법의 이야기예요. 무슨 법정에 갔고 또 무슨 법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기고하고 보면 참 제가 아닌 말씀이지만 제대로 법 배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부 법 하면서 나오는데, 이 오늘부터 보면 법대로 하면, 진짜 법대로 해야죠. 진짜 법대로 하면 뭐예요? 그 법의 실체이자 해석이자 완성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법의 실체죠.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의 뛰어난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로기아인데, 로기아라는 것은 율법도 되고 바로 로고스, 말씀을 표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로기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로기아가 완성이 아니라 로고스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완성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많이 이야기하고 전통을 많이 이야기하고 교회 법을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안다라고 하고 어깨를 내밀고 다닐지라도 사실상 기다려야 돼요. 법은 주님이 법이에요. 주님이 법이에요.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법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지난 주간에 말씀 봤잖아요. 지지난 주간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고 우리 주님 자신이 법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실체와 해석과 완성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율법의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법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아무 죄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제 사지로 내몰리는 그런 신문을 당하심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쫓고 주를 따라 산다고 할진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다고 할진대, 어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시 면류관이 씌어지지 아니하고 또 자색 옷이 입혀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진리로 살고 주님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이러한 주님과 같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법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능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공고함을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원근각처로 모일 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 학교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설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친히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묻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고 길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자매 아버지여 이제 중국에서 나와 졸업식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한날 저희들과 교제할 때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